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개혁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놨고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켜놨죠.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들들이라고 표기해놨습니다. 구원의 주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기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를 고난을 통하여라고 표기해놨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물이 주님에 의하여서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던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되어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에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만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오역과 삭제시켜놨죠. 또 아주 잘못된 표기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알려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차이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는 게 올바른 표기죠. 복수, 단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한 몸을 갖고 있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은 천한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휴거되어지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의 말씀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완전히 오역을 시키고 삭제시켜 놓고 알지 못하게 혼미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04장 30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그에 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개혁은 얼마만큼 삭제시켜놨는지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 보면 삭제와 오역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 공중권세자원자들이죠.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주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창조되기 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성경이 다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존재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만 홀로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근성과 하늘이 있고 하늘들이 있고 하늘들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은 단수, 복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통해서 주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 의하여, 만물을 자신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보존케 하신다 이겁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젠가는 만물이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교한다고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놓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권위를 삭제시켜놓고 있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하늘들, 여기에서도 들이 삭제되어 있죠.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뭐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하셨죠?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마지막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일일이 다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 개혁은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보존되고 있는 것,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풀 한 포기도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와 보존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삭제시켜놨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죠. 그 구절로 설교한다고 하면 무엇을 설교할 수 있는가? 누가 창조되시며 어떻게 보존되고 있고 언제 그것이 또다시 사라지게 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역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걸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 목사들이 성경 구절은 다 빼먹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죠. 자신의 자랑이나 하고 인간의 의를 자랑만 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변개될 수 없고 삭제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제시켜놓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에서도 삼위일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주님께서 그 만물들을 보존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 자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또 주님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거라고 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며 창조되었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창조되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들,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삭제시켜 놨습니다. 새 단어를 삭제시켜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단수 복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걸,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입양되어지는 것이죠.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죠. 응?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개혁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삭제되고 오역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됐다고 하는 것,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하라고 했죠? 영적인 나라와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출생했잖아요. 그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태생.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천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 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8절에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 몇 번 말씀드렸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알아봤던가요? 몰랐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몰랐잖아요. 주님인 줄을. 응? 여러분들도 장차 주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이르는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이 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또한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삭제되면 무엇이 삭제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팔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의 이익, 돈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을 올바른 성경이 아닌 변개된 것들을 팔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삭제된 것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오역된 것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첨가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 이렇게 기록됐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만이. 자신들이 원본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 원본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까? 처음 기록했던 성경들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필사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받기 싫어하죠. 미움받기 싫어하죠. 세상에 사람들의 따돌림 받기를 싫어하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죠. 세상 명예와 영예를 갖고자 하고 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주님의 고난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냐 이거야.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짐이 되게 되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육신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미움받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주의 편에 서 있는 자.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럼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레위 족속들, 레위 지파들이 분리된 자들이 되어서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들 멸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진리 편에 서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로 인하여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야죠. 저를 위해서 진리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로 인해서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난 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대장에 대해서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구원의 주라고 표기해놨죠. 캡틴, 대장이란 뜻이죠. 대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래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성경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전사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전사시요. 전사이실 뿐 아니라 주님은 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나타나신 분. 주께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죠. 대장과 주라고 하는 표기를 오역을 시켜놓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라.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뒤에 올 이스라엘 유대 왕으로서 다윗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대장들입니다. 대장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누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대장은 누구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대장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장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 대장을 주라고 잘못 표기해놨다 이겁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틀림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려지게 되죠.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틀려지게 되죠. 믿음이 변개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헛된 것들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약속된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변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서도 자신들의 열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목사들,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귀에 거스리는 건 들으려 하지 않죠. 인간의 본성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인 면 성경은 15%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전부가 부정적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